고요. 오늘 전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부흥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양다리입니다. 무슨 다리? 양의 다리가 아니고요, 이쪽 저쪽 걸친다 할 때 그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요, 시험하시려고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무슨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아버지. 아멘. 그럼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이런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믿음이 이처럼 굳셌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였을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헷갈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였음을 본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땅땅 치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 또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요, 친구가 학교에서 캠퍼스 커플인 CC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를 해준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로부터 왜 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헤어진 이유가요, 바로 다름 아닌 양다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사귀었던 그 여학생이 이 친구 대신에 다른 남자친구와 1년가량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그 사실을 나중에 이 친구가 알아왔고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친구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다리 나쁜 것입니까? 안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처럼 나쁜 것을요,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이처럼 살고 있었을까? 우리 몇 년이나 이처럼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당시 이제 이삭을 바쳤을 때 이때부터였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이삭의 나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추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씀처럼요, 3일 동안이나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불평 없이, 군말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이. 제가요, 저희 집 아이들과 여행을 할 때 보니까요, 한 3-4시간 3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큰애가 뭐 한 5살, 6살 정도 되고, 이제 애들은 이제 뭐 3살, 2살 그때 정도 됐었는데, 아이들을 다 태우고선 여행을 가는데 3시간도 가지 못하고 우리 쉬고를 반복하는 경험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힘든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삭이었을 때 이 3일 동안 군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최소한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0살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3일 길을 힘듦없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번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다라는 그 대목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브라함은요. 손에 무엇을 듭니까? 불과 칼. 우리 번제로 쓸 나무, 이 나무 보찜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칼과 횃불이 무거울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 나무 번제 제단에 쓸 나무가 장작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이 이삭인 아들이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우리 누가 봐도 아버지 짐을 대신 짊어질 나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삭이 그것을 짊어지고 아버지는 간단하게 횃불과 칼만을 가지고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겁고 힘든 나무는 아들인 이삭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는요 적어도 15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15세 이상. 우리 또 구체적으로 이 나이를 추정하는 근거가 이제 사라가 127살에 죽었는데 우리 그때의 나이로 따져갖고선 보면 한 37세, 15세부터 37세 이전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최소 단위로 잡아서 15세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그리고 이삭은 몇 살 때 낳습니까? 100살 때. 그러면 100살 빼기 75는 25년. 그리고 오늘 최소한으로 이삭이 15살 때라고 하면 우리 최소한 40년간은 아브라함이 양다리를 걸쳤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양다리를 걸쳤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근은요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것이 닥치자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곧바로 짐을 싸갔고요. 우리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 우리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강이 마르질 않으니까 곡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 땅으로 서슴없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는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저 물 많은 곳에 가갖고 좀 쉬었다 오자. 거기서 살다 오자. 그 생각을 하고선 곧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우리 이삭이요. 똑같은 일을 겪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다른 땅으로 가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순종하였더니요. 그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오늘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다리가 아니면 무엇이 양다리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낼름 선택하고요, 그것대로 행동하였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나쁜 거라고 했습니까? 좋은 거라고 했습니까? 나쁜 걸 알면 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양다리를 걸쳤느냐?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속으로 웃으며 내가 10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까?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오리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요, 양다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대적하는 것은요,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 아닙니까? 나쁜 놈일까요? 나쁜 놈이 아닐까요?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땅을 주시고 살만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요, 오늘 의심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다리 걸친 아브라함은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양다리 걸치면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데 누굴까요? 몇 분과 인사합니다. 바로 나다. 제가 그래갖고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쁜 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보다는 그래도 회개를 빨리 해서 우리 40년은 안 되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양다리를 끊어내고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생각에 더 빠져 있음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요, 양다리가 아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실 때 막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범위 아래서 보시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실 때도요,
꼭 상식선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보시지는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 또한 좀 아셔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 목사님은요, 되게 어떤 목사님이셨냐? 가난한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셨다고요? 예, 가난한 목사님.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딱한 환경 속에서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쌀이 떨어져 갖고요, 먹을 양식조차 없이 살았던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는 분이 이 목사님에게 5만 원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를 주셨다고요? 5만 원. 예. 그래서 그날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요, 이것으로 이제 쌀도 좀 사고, 이제 반찬거리 좀 사갖고선 이제 집에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외국 현지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이요, 생전 전화 안 하시던 그분이요,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 선교비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쌀도 못 사 먹고 있는데 선교비 보낼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방금 받은 5만 원이 때마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기 전에 전화가 왔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끊으면 됐을 텐데, 받은 다음에 전화가 와갖고 이거를 선교비로 내야 될지 쌀을 사갖고 집에 들어가야 될지를 한참 동안을 갈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생각하에 은행에 들어가 선교비를 송금해 드렸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야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졌다가 이제 즐거운 상상을 조금 했더니 바로 뺏어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요, 하나님은 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셔갖고선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잘 지으시고 사택도 크게 지으셔갖고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의 모습에서 양다리가 아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런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가난하다고요, 양다리에 걸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가난해서, 내가 일용직이어서, 내가 청소하는 일을 해서, 내가 가정주부여서, 내가 작은 가게를 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언제든지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을 보고도, 구원을 받고도 우리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노예로 있었을 때 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굽던 그 시절이, 노예 시절이 더 낫다. 그때 죽었으면 그래도 고기 부스러기라도 먹다가 죽었을 것 아니냐, 이처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우리도 예전 과거를 회상하면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가 막혔대서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돌아다닐 때가 좋았지. 그러면요, 이것이 무엇이다? 양다리다. 이 삶을요,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끊어내고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가 내가 가난할지라도요, 내가 현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면요, 어때야 됩니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현재가 가난하다고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하였을 때 그는 그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려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그 손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삭이 죽었다면 아브라함은요, 후회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취하며 이삭을 살리려고 하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손을 멈추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멈춘 것은요, 그가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아님을 아셨을 때, 그때 그가 믿음의 선택을 완전히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가난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그 모습들을요, 모두 다 버리시고요,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나의 손을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멈추셨을 때 숯불에 있는 양이 보일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그 나의 손을 멈추셨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요 볼 수가 있음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양다리를 계속 걸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양다리를 걸치지 않을 때까지 놔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 오늘 내가 걸치고 있는 양다리는 없는지를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끊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을요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몇 년? 40년 동안이나 양다리를 걸쳤음을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최소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요, 그를 붙잡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선택할 때마다, 잘못 선택했을 때마다 간섭을 하셨지만 그가 선택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고 다시 훈련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동면은 하셨지만 그를 강제로 끌고 가시지는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은요, 행복한 삶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제 축복하시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다리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네가 나를 온전히 선택하였구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다리로 있을 때는요, 우리도요, 복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이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있던 그것들을요,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때서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순된 모습들을 위해, 불순종하고 양다리 걸쳤던 모습들을 위해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모습을 회개하며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